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긴 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 예배는 오게 되었네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여러분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간단히 저희가 가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마다 주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호주로 다시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선교적인 사역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동탄동성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섬기는 이 시간도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실 섬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한 또 소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 그 선교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됐고 또 제 아내에게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큰 이동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서 그 이사가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 결혼한 지 지금 1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근데 이사를 8번 했었어요. 8번 했는데 그 해외 이주 아니면 5,000km 이사, 이런 이사들이었어요. 그것도 포장 이사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싸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직접 손으로 싸서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몇 번으로 또 싸고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말하는 게 너무 주저했고, 또 지금 한국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는 게 힘들었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한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랑이 식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한국 좋아하고요. 우리 애들도 어린애들인데 김치 사랑하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너무 사랑하고, 그 간장, 게장, 리필집 이런 데 가면은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애들이 꼬마 애들,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 사귀고 또 학교도 너무 적응 잘하고 있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다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주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 큰딸에게 했는데 큰딸아이가 너무 거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한 1시간 동안 계속 울면서 무섭게 울었었어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나라는 한국이고 자기 고향은 한국이고 우리 애들 셋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애가 우리 첫째만 애 그러거든요. 고향이 한국인데 어딜 가냐 그럽니다. 친구도 여기 있고 학교도 여기 있고 교회도 여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 절대 안 갈 거라고. 엄마 아빠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만 가고 자기는 여기 남겨줘서 고아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대안이 다 있어요. 고아원 가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심각하게 고아원으로 가게 해주던지, 만약에 자기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면 자기는 자살을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2학년짜리 하경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심각해졌어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어떡합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빠들은 엄카를 써야 됩니다. 엄마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엄마 방에 가봐라.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차근차근 얘기를 듣고 또 울음을 그쳤고, 또 울음을 그치고 좀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이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호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아했어요. 어떻게 네가 얘기를 들었냐? 우리가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이 근처에 있는 그런 얘기를 언급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학교에서 기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누군지 누군가가 말을 하기를, 하경아 너 호주로 다시 가야 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자기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인 줄 알고 눈을 들고 봤는데 선생님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은혜가 덮여지고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요, 이 일이 있기 전 한 두세 달 전이었습니다. 그 두세 달 전에 우리가 한창 제 아내와 그 대화를 나누고 할 때였어요. 근데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우리 아내는 그 입 다물어라. 얘기할 생각을 하지 마라. 말을 꺼내지를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우리 둘째 아이가 부시시한 눈을 비비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어젯밤에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그 얼굴 하얀 머리가 노란 아저씨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아직까지 여기 있니? 너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 하경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겠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 슬픔에서 감동으로 막막함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하경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 제이미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제이미가 이제 만 3년 됐거든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우리도 사실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얘는 그냥 데리고 가면 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경이가 그 질문을 하길래 그렇게 어떻게 될까? 저도 되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 옆방에서 노래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우리 저녁 10시였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가 목청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 불렀어요. 한 번도 걔가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CD로 들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게 저봐, 쟤도 돌아가자고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야 돼.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내는,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내는 제가 말을 꺼내기를 못하게 무섭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불가능한 걸 압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랬는데요. 우리 지난 학기 동안에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큰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여러 자매인들과 함께 큰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 교재를 보면 그 저자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부름받아 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서호주 포스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아내도 말하지 마, 남편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교재를 펴서 은혜를 누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큰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되면요, 1년 동안 선교를 위한 영어훈련 과정 6개월, 그리고 그 6개월이 끝나면 이제 제자훈련 과정을 제 아내와 제가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약 1년 동안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또 훈련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또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기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선교단체예요. YM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역을 잘하거든요. 배울 게 많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숙식하면서 그 사역을, 그 훈련과 또 사역에 굉장히 열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남아서 스텝으로 섬기는 게 첫 번째 아니고, 또 하나의 안은 그 선교하고 또 선교적인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두 개 다도 가능해요. 주중에는 스텝으로 섬기다가 또 주말에는 교회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제3안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권 아래 또 다양하게 길을 여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또 순종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동탄동산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또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 그렇게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아부성 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굴 만나든지 제 마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또 목사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 좋아하고 칭찬하는 그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주 그 대화의 내용이 다 그 씹어요. 담임 목사님 훌륭들 하시지만 그러나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게 또 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성숙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크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우리 악한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에도 종말이 찾아오고 역사에도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역사에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론을 댈 수 없는 진리는요, 인생은 마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후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청산하실 시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이 시대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후회를 많이 남깁니다. 상황이 다 종료되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늙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만나시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관계 맺으시길 바라요. 저희랑도 관계도 마찬가지. 신목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잘하려면 오늘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분명히 와요. 가고 나서 후회하면 끝난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의 관계는 또 만날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겠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과 그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후회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이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회개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회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한들 그 회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후회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엄청난 슬픔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엄청난 후회가 가득 덮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넘치게 되고요,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여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감정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감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는 이런 극심한 후회를 우리 누구도 경험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 이후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영원히 이런 감정을 가진 채 날마다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특히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이걸 봐야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걸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지고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힘든 거죠.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 안에서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빼앗아 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우리 가운데 심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 마세요. 이 신목사 가는 마당에 드디어 본색 밝히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을, 특히 예언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준비된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됨 없이 갑자기 일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무슨 일이 터질 것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공포 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적으로 연출된 그런 공포 장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화 시사회장을 가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놀라는 사람들, 당연히 놀라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전혀 놀라지 않고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그 영화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그 연출자들, 감독들, 그리고 스태프들, 또 그 영화를 실제로 연기했던 그 배우들은 절대 놀라지 않죠. 왜 안 놀랍니까? 당연히 이 앞에서 벌어질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을 준비해 줍니다.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당신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곧 죽어도 지금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무지막지한 질문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으면 천국 가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매너 있게 부드럽게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질문 하잖아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초면에 죽는다고? 내가 왜 죽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처음부터 끝을 알려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끝을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떠하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영원한 평강이에요. 절대 평강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결국 우리를 맞이하게 될 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언하시면서 무화과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시대를 보며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시대는 그걸 또 우리 가운데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세력의 출현이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오늘 본문 14장 이전에 13장을 보면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666 표가 나오거든요. 그 짐승의 표가 나와요. 666 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20년, 30년 전에는 바코드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적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바코드가 666 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주장하는 건 베리 칩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것들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긴지 아닌지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리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 666 짐승의 표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암호와 같은 표가 바로 666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저건 짐승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면 그건 짐승의 표예요. 그게 짐승의 표식의 증거예요. 그게 베리칩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어떤 걸로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 무언가가 이런 악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배후 조종자가 있고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하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폭력적인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런 제3세계를 보면 지금도 무슬림 국가를 보면 핍박이 거셉니다. 얼마 전 IS가 출몰했을 때도 얼마나 세계는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모든 신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걸 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오픈도 선교를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매년 전 세계의 핍박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6년도에 박해 현황이에요. 그 2016년도에 박해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핍박이 훨씬 더 극심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요. 지난해 3천여 명에서 2배가 증가해서 7천여 명이 그 해에 죽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조사의 보고에 의하면요. 신자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11명 중에 1명이 폭력적인 핍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 1명이에요. 전 세계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핍박이 없는 우리 한국과 그리고 서구권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핍박이 없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이제는 조소를 보냅니다. 조롱을 하고요.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예전에 핍박은 했지만 대한민국에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핍박은 했지만 우리를 조롱하진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존경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언젠가는 내가 가보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미워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라고 명성을 날렸던 그런 서구권 국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유한 나라들, 그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그런 나라들, 그 나라들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 찬성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 합법화가 다 통과되고 있어요. 서구권 국가들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친동성애주의자들의 공격 주 타겟은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다시 가는 그 호주 나라도요, 1년 6개월 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어요. 제 입국 시 서류를 하면서 제가 서류를 작성 몇 개를 했는데 거기에 작성을 하다가 굉장히 심란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성별을 틱해야 되는데 남성,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이에요. male, female 그리고 others. 그 others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요, 내가 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법이 만들어졌어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 출생한 아이의 성별을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했다가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꾸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서구권 나라들이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공립학교로 보내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립학교 안에 그 교과정 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의 정의, 가정의 정의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요. 남녀의 연합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의 연합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도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사이의 아이들, 여자 사이의 아이들, 그 외에 다른 성, 중간성의 연합으로 인해서 사랑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지금 그 교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서구권 나라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제는 어떤 걸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교회에서 동성 결혼 줄의 거절권을 인정해달라. 그 수준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법안이 다 통과됐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마지막으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 이 시대의 절대 기준의 무너짐, 그리고 기독교를 향한 핍박, 굉장히 거세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시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그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를 주님께서 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뚱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은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죠. 이 무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누구일까? 과연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가? 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수인가? 의문들을 많이 제시하죠.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의 등장 이후에 곧 이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이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역 이후에 이 사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굴 얘기하냐면 사명자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게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이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뭘 소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걸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마지막 때 재물 쌓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긴 하겠지만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야곱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가진 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무리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갔었습니다. 드디어 주님 오십니까? 라고 응답할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길 위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거룩한 자들은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을 냈는데 예배 때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음악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새 노래 불러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영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작곡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때마다 곡조 있는 그런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뭔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식어는요, 땅에서 속량함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속량함 받은 무리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노래가 날마다 끝날까지 늘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는 두 손으로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소망 없는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무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순결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렸는지. 요즘 이 시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미움받습니다. 혹시라도 아시고 쓰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순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요, 꼰대 소리 들어요. 아셔요? 그거? 혼전 순결 얘기하면 굉장히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조심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무시해요. 지금 조선시대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육체관계 가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혼전 순결 누가 말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잘 가르치지도 않고요, 설득력 있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유혹은 거세거든요.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유혹은 거세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음녀와의 싸움은요, 치열한 전투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거룩하게 해주소서, 주여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도 내 순결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싸워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어요.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괜찮겠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유혹에서 강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외쳤던 이신칭의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 나가시길 다짐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 안 하죠? 가만히 있으면 구원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목숨 걸고 지켜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걸고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써서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거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했던 그 애국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이 바로 그겁니다. 신부의 영성인데 거룩한 영성이에요. 안일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때문에 너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켜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파수꾼을 날마다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순결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순결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의 순결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순결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고 성경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흐름을 봐도요, 그래 어린 양을 따르는 이 거룩한 무리들과 또 하나의 무리들을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녀를 성경은 또한 창녀라고 말하는데요, 이 창녀의 특징이 있어요. 17장에 보면 그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화려한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다가와요. 매력적이에요. 또 하나는요,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것처럼 찾아옵니다. 짜릿한 행복을 줄 것처럼 찾아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함께 그의 세력을 따라가면 나 또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세상으로 가는데 유혹합니다. 안전지대로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협박과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짓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협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음녀의 유혹이에요. 먼저 세상에서 성공해서 영역을 길러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순결함을 날마다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한 부분도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이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우리 가운데 뿌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것은 거짓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뿌려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하와에게 거짓을 말했어요. 끝까지 사탄은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속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실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되게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답답하세요? 그 사건 때문에도 답답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왜요? 진실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진실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인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인정하는 곳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하는, 이 죄를 고백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살아가고 드러내지 않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투명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가시고요, 서로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진실되게 관계하십시오.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진실되게 관계 맺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셀모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인 이유가 또 셀모임이 좋잖아요. 관계성이 좋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세요. 열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숨기고 살아갈 때는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요, 우리가 고백하며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고백했던 그 형제, 그 자매의 그런 고백들, 그 고백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셀 모임 안에서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부끄러웠지만 고백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모임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픈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머무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식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 자르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리된 그 말씀 앞에 진실됨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르만지시는 것이에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올라가실 때마다, 강단 올라가실 때마다 막 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돌아서가지고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역시 목사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친하게 지내니까 내 연약함을 다 알고 또 뭐라 그러시네. 그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찌르시면요, 더 찔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찔러주세요. 찔러야 희망이 있는 거죠. 말씀의 찔림 받아야 내가 살아나잖아요. 말씀의 그 찔림 앞에 더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더 날이 서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들을 때는 힘들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 말씀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께 물어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께 물어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축복하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요, 결국은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14만 4천 명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멘 하셨죠? 순교자 되겠다고 아멘 하신 거예요. 모르고 아멘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해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켜내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어떤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숨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막막하고 두렵죠,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이런 말씀 전하면 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막막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행보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 목사는 참 인생 거꾸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담임 목사 돼가지고 호주 그 이민 목회를 하러 갔었거든요. 제가 우리 모든 동기들 중에 1등으로 담임 목사 나갔거든요. 대단한 그 업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들 그런 얘기 했어요. 이야, 네가 최고 잘 나간다. 나를 좀 불러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깨 으쓱하면서 갔었는데, 근데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시드니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 네 인생 참 기구하다. 어떻게 담임하다가 부목사로 갈 수 있냐? 가능하냐?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제 갈 길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앞서서 제가 갔었는데 이제 내가 정상적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고 갔었고, 근데 거기서도 잘 지내다가 또 우리 박동선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이 어디로 왔어요? 동탄 땅에 너무 좋은 곳이지만 지금이야 여러분 너무 좋지만 제가 처음 올 때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부흥되어지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 한 달, 두 달 돼가지고 이렇게 재정 보고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목사님 모시고 나니까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1년 동안 그 얘기 듣고 자랐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와, 나 때문에 힘들어졌구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민목회도 그 사실 그 호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큰 교회고 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또 개척교회로 온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교 훈련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그 왜 가냐 거기? 선교 훈련 왜? 훈련 왜? 훈련을 왜 받는 거지? 당신 목사 아니냐? 훈련을 왜 받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부산에 있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니네 애들도 아빠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얘기해요. 몰라요. 그래야 이게 고생인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단지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떠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오실 때도 여러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는 항상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니야 그 잔을 마시는 게 나의 뜻이야 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주님 내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가가시고 또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켜내시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 나누며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내 삶, 절망밖에 없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딱 감격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도 경험했고 헌신도 했는데 잃어버린 이런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안 되는 그 일도요, 순종하고 우리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주님이에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멀리서 바라봤던 그 주님이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세요? 피땀 흘리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피눈물 흘리면서 걸어가고 계세요. 숨소리가, 그 거친 숨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숨겨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 들어서 봤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봤지 않습니까?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 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봤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보좌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날마다 소망한 가운데, 희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